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27절입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이고요. 28절부터 33절은 해석대로 이루어진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7절은 느부갓네살의 복권과 느부갓네살의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몹시 당황하다 번민하지 말고 말하는 그런 왕의 말을 듣고 입을 열고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기 전에 자신의 안타까운 지금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꿈 해석자들은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꿈의 내용이 혹시라도 나쁠 때는 주술적이거나 그런 제의를 통해서 그 악한 영향을 쫓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엘은 바벨론의 박수장으로서 박수장의 자격으로 이 바벨론 전통에 따라 왕의 꿈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제의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야 했지만 이 왕의 꿈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왕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 이야기를 다시 인용한 후에 해석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꿈이 두 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졌듯이 해석도 지금 나눠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은 11절에 대한 해석이고 21절은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를 제외하고 앞서 봤던 4장 12절을 거의 그대로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의 해석은 22절에서 지금 간단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설명에 따르면 왕이 꿈에서 본 나무는 왕 자신을 가리킵니다. 나무가 하늘에서 닿기까지 크게 자라 세상 어디에서도 보이듯이 왕의 권세가 더욱 커져서 하늘에 닿고 땅 끝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도 왕의 꿈을 인용하지만 이 첫 번째와 달리 해석 자체에 관심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4장 13절부터 이 16절의 주요 내용이 23절의 한 절로 지금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서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첫 번째 환상의 경우와 달리 꿈과 해석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임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박수장인 이 벨드사살의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다니엘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인 차원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보면 그가 꿈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놀라 번민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이제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어 7대를 지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 고립된 야인으로 지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의해서 이 권자에서 축출되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쫓겨나는 이유는 30절에서 간접적으로 시사됩니다. 소처럼 풀을 먹으면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들소에 대비시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거칠게 들판을 내달리며 다른 짐승을 공격하는 이 야생의 들소와 달리 소는 사람에 의해 길들여진 온순한 짐승으로서 풀을 먹습니다. 권력을 박탈당하는 정변에 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육의 목적의 징벌입니다.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로 떨어진 후에야 왕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주관하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이 박탈되고 뺏기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아닙니다. 왕들을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통치자들은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신하의 의무를 끝까지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마지막 그 가능성에 매달려 볼 것을 지금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결정을 되돌리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이스라엘의 예언의 전통에서 찾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공의는 긍휼과 동의어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하지만 이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값없이 채워준다면 이 왕의 평안함이 오래 지속될지 모르니 선을 베풀라고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고 비록 바벨론의 박수장이 되었지만 다니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전통에 충실한 이스라엘의 예언자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은 28절부터 33절인데 먼저 28절,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 다니엘의 해석이 그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의 진심 어린 권면을 받아들여지 않았음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왕이 이 다니엘의 해석을 그렇게까지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12달이 지난 후에라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데요. 왕에게 이 다니엘의 권면을 따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7대처럼 이 12달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완전수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이 헛되이 지나가자 이 하나님의 명령이 즉각적으로 실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며 바벨론 제국의 도성을 바라보다가 자만에 빠졌습니다. 이 왕의 오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주 신속하게 집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리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듯이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소리가 떨어져 이 나라의 왕위가 선포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이 왕을 세우고 폐하는 권력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지금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명령이 즉각적으로 이뤄져 왕은 왕궁에서 쫓겨나 들판에서 들짐승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권력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해석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인데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서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한 이 왕의 조서가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남겨진 나무 뿌리가 시사해 주듯이 이 완전한 멸망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한이 참회. 이 표현은 이 느부갓네살의 복권이 이 7대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왕권을 상실할 때처럼 이 왕권이 복권에서도 이 느부갓네살의 역할은 지금 거의 없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한 것은 하늘을 우러러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그분 앞에서 저지른 교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좌에서 내쳤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이 내보인 그 겸손이 그를 다시 높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봄이라는 표현은 상황이 절망적임에도 아무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사람의 바로 무언의 간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만에서 벗어나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깨닫고 하늘만 바라보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총명이 돌아오고 원래 상태로 회복을 합니다. 이 나라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이 왕적인 권위와 능력, 즉 이 왕의 위엄과 광명을 되찾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고립되었던 왕이 다시 자문관과 관원과 함께 국사를 논하고 나라를 다시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위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적과 놀라운 일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은 찬양으로 화답을 합니다. 34절부터 35절의 첫 번째 찬양은 4장 3절의 찬양으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권세와 달리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세는 영원하고 흥망성쇠를 피할 수 없는 이 땅의 나라와 달리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가 영원함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생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한순간도 다른 존재에게 그 권력을 넘겨준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지만 그분의 손을 막고 이 일을 제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군대는 천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37절의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관련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의롭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고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또한 진실과 의로움은 통치자의 덕목에 속합니다. 이 하늘의 왕 하나님은 올곧게 그리고 공의로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와 그리고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이런 개인적인 경험에서 끌어낸 교훈으로 지금 이 조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신의 자리에 오르려는 이 교만한 권력은 이 하늘의 왕, 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 해석을 듣고 한동안 어안이 벙벙해서 입을 떼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왕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권세를 준 이가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왕이
이 사람의 마음을 잃고 짐승의 마음으로 살았은즉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짐승의 자리로 가게 할 것이라는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일이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나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꿈을 통제할 수 없듯이 다니엘이 그 해석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그 말씀의 의도대로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때로 우리가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기도 하는데 그것 또한도 수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전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꿈의 해석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베어내기로 정하셨고 이 왕은 왕궁에서 쫓겨나 야인으로 지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꿈처럼 실현이 되었지만 이것이 왕의 바로 최종 운명이 되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바로 되지 않고 12달이 지난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나무가 다 베이지 않고 이 구루터기는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왕이 그 말씀을 깨닫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그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은 왕이 하나님께 할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왕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할 일이라고 알려주고 그의 회복이 확실한 일이 아니라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이 공식 안에 가두어 두지 않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그 꿈이 현실화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은 수치를 당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우러러보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장 전체에 걸친 그의 고백과 찬양 역시 그의 회개와 그 회복의 증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개인적이지만 사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사람들은 이 세계를 제패하는 이 권력자가 세상의 운명을 쥐고 있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상 그런 권력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운영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또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배지에서 포로민에 있는 처지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요즘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이 세상이 운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권력자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언대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런 야인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극히 하늘의
높으신 분이 그것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패하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런 소수의 몇몇 통치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런 최종 운행하시고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